9월 2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4권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고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4권의 서신은 성경책은 바울이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4개의 편지들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들이죠. 목회자들인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목회할지를 가르치는 그런 또 지침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서신으로 분류되는데 목회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과 같은 그의 제자에게 어떻게 목회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다 하는 사실 기억하고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가 이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이라는 거죠. 다른 서신들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사도가 됐다 하는 걸 명확히 하면서 그런 바울이 편지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수신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디모데가 어떤 존재냐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 참 아들처럼 믿음 안에서 낳은 그런 제자다.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3절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준 거죠. 디모데 보고 섬기라고, 그렇게 머물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믿음으로 낳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특별히 목회적인 지침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하는 거고,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그 목회적인 지침을 기록한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다 하는 내용, 그걸 정리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쭉 공부하고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긴 임무의 그 줄을 이루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주 팽배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떠나게 되고, 자꾸 그 복음과 반하는 다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준 거죠. 그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바로 세우라고 그 명령을 디모데에게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쭉 그 디모데 전서를 이루는 그 편지의 내용 안에 담겨진 그런 주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그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을 가르친다 하는 거죠.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죠. 다른 교훈은 뭘까요?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과 다른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가 발라야 구원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복음대로 가르치지 않고 율법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에베소 교회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화들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거다. 4절 말씀에 나오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나오는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 신화들하고 족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족보들. 이것 두 개를 잘 묶어 가지고요,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방 종교를 혼합한 그런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했다는 거죠. 요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몰두하지 말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 에베소 교회에 팽배했던 가르침, 다른 것을 가르치는,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이방 종교와 혼합된 내용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그들이 여기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세우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4절 뒷부분에 나오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다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논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못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툼과 논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사명을 준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5절 말씀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다툼, 논쟁,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훈의 목적, 바른 목적,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다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인 거죠. 어떤 사랑이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사역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바울에게 배운 그 교훈을 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다 하는 거죠. 사랑인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서 드러나게 그렇게 목회를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그 분쟁과 다툼, 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이 사랑을 드러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 하는 거, 그걸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요. 8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합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내가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지만, 바울이 이 지적을 하는 것이 율법을 혐오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 바울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왜곡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9절에 나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 쭉 언급되고 있잖아요. 옳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도록 이끄는 의미로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이 복음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11절이 결론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훈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게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 교훈의 근거에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게 디모데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유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바로 세우는 것이 이게 이제 디모데의 목회의 올바른 방향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에, 이 교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잘 알고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공부해 나갈 때에 좀 잘 보시면서 내가 정말 바른 생활하고 있나, 교회 안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나, 저는 또 바로 선포하고 바로 이끌고 가르치고 있나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 바른 가르침에 맞게 우리도 그렇게 바른 가르침, 바른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좀 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잘못된 가르침을 또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